근데 이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지금은 60을 조금 넘으셨는데 이 책을 이제 쓸 당시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고 감리교단에서 2014년도에 전도왕으로, 교단 전체에서 전도왕으로 뽑힌 아주 전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조금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믿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고 조금 늦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전도하는 것, 이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제 알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책에 아주 감명 깊은 한 분의 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로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런던의 한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런던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 근데 이 교회 주변에는 할머니가 한 분 사셨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렉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이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이제 할머니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이 아주 이제 좀 냉랭한 거예요. 이제 보일러에 이제 조금 기름이 조금 부족한지 충분히 이제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집이 좀 찼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이 렉스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이불 속에 이렇게 탁 이불 덮고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다녀갔지만 이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고 목사님을 맞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고 저기 이제 보다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육점에 들려가지고 그 정육점 사장님한테 소고기 몇 그릇 좀 끊어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좀 이렇게 보내어 주십시오. 배달을 요청한 겁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렉스 목사님이 이 할머니 집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예전하고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아예 눈길도 안 주던 분이 이제는 이제 이불을 좀 이렇게 걷고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목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또 목사님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여전히 그 정육점에 들어가서 소고기 몇 건을 좀 끊어서 우리 할머니 집에 좀 배달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 이제 등유를 집이 좀 추운 것 같으니까 여기 조금 기름을 좀 넣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또 집으로 간 것이죠. 그럼 몇 주 있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또 갔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반갑게 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무르익어 갑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을 탁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평소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두 주 정도 저 멀리 이제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좀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이 할머니께서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유언처럼 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면 이런 유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저의 꽁꽁 얼었던 마음을 녹였던 것,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믿지 않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았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보내주신 고기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수없이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제 할머니 전도법, 이 책을 쓴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는 베푸는 거구나, 딱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쓴 할머니가 그때부터 이 목사님처럼 막 베풀기를 시작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손주 봐주고 받은 돈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서 주고, 또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베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거 준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것, 심지어는 뭐 유기농 야채 이런 거 사가지고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딱 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막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하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 축제, 우리가 교회 초청일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우리가 11월 28일.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이제 교회 초청일이 딱 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평소에 막 베푸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날 교회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한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1년에 1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전도왕, 그 교단 전체의 전도왕으로 뽑히는 그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될 수 있는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분명한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정해라. 분명한 대상자 한 명을 딱 정하고, 둘째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 오겠나 되겠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세 번째, 전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라. 우리 같으면 이제 사랑방에 이제 내가 이 사람 누구 전도할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딱 이렇게 전도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진심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뭐 할머니의 손맛으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라. 조급해하지 마라. 씨를 뿌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이 다섯 가지가 할머니의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 가을은 전도하는 가을로 이제 우리가 지낼 것입니다. 아니, 매년마다 이 가을은 이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날, 가을은 전도하는 계절. 우리 가을은 전도하는 계절이다 여기고 계속 매년마다 가을에는 전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전도하죠. 그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방전도고, 이제는 가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라고 하죠.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으로 쭉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 개의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래 보면 석 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양의 비유도 좋고 이런 탕자의 비유도 유명하고 많은 전도의 어떤 이제 그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거리인데, 저는 이 석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참 저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잃어버린, 물론 이 이제 세 가지 비유에도 다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전도에 필요한, 반드시 전도할 때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예. 전도하는 거하고 공감하는 마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관계가 아주 깊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짧은 이야기 중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여자가 이제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런데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막 방구석을 막 얼마나 샅샅이 막 이렇게 뒤지는지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리고 기뻐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제 살펴볼 좀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지참금도 될 수도 있고 결혼 예물도 될 수도 있는데 가보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냐 하면 이 드라크마 10개의 은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단위의, 당시 그리스에서 쓰던 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하루 1당 정도 됩니다. 약 10만 원 정도 치면 10드라크마는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이거를 이렇게 고리로 만듭니다.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 할 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 10드라크마를 집안의 가보로 여깁니다. 다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가보로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빚쟁이가 와도 다른 거는 다 가져가 가도 이 10개의 드라크마 목걸이, 이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머리에 쓰는 왕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못 가져가는 겁니다. 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조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등불을 가지고 막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오늘 배경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 이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죠. 남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데 결혼한 여자한테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 의미를. 이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딱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단순한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전도의 원칙 발견하게 되는데, 공감이다라는 공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단어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 제가 설교 서두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 비유, 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개가 나옵니다. 뭘까요? 퀴즈. 맞추면 통닭 한 마리 쏘겠습니다. 뭘까요?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찾다 아닙니다. 찾다도 물론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잃어버렸다라는 말하고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 3개의 이야기 안에는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 뭐냐 하면 뭘까요? 맞히면 통닭 한 마리. 카카오 선물로 쏘겠습니다. 갑자기 막 눈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칠교에 딱 집중하시네.
장면. 이거는 단어가 아니고 단어로도 나오는데 장면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의 공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빨리 뭐냐 하면 이웃과 친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찾거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이웃과 벗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9절에 보시면 다 찾고 난 이제 너무 기쁘니까 이웃과 벗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탕자의 부에서는 요게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다르게 표현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함께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즐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잔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3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죠.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 이야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우리, 함께라는 말과 잔치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게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누군가가 한 여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여자예요. 길 가는 사람이 뭐 동전을 잃어버렸든 돈을 잃어버렸든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잃어버렸다가 찾고 난 뒤에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 모으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찾은 것처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처럼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공감하고 제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너무 내 일처럼 너무 기뻐해 주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이 자신이 찾은 것처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모습이 이 세 가지 비유에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공감. 여러분 전도에는 공감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이란 마음이 그런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별 재미없는 말 하는데도 막 아이고 재밌다 막 웃어주잖아요. 옆에 이제 공감 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제 스타일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왜 저러지?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박수 치면 옆에 있는 공감 이렇게 공감 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막 누가 해주면 웃어주고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잘 들어주는 거죠. 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 한번 해보시면 전도가 됩니다. 제가요 여기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늘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셔요. 사시는 분, 잘 하시는 분, 폐지 줍는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조금 드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맨날 지나가도 이렇게 한번 보고씩 지나가는데 요즘에는 싹 웃으면서 막 이빨을 탁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여기 교회 목사인 거 알거든요. 제가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이렇게 떡 우리 성도님들 떡 이제 저 먹으라고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나눠가지고 가면서 할머니한테 한 덩이 드리며 할머니가 그래요. 나 떡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저 할머니 지금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공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장면이냐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한 행동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친구뿐만 아니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 나사로 가족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살리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굳이 안 울어도 되거든요. 예수님인데. 능력으로 그냥 일어나라 요것만 해도 되잖아요. 전도됩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공감이죠. 공감. 그 사람의 마음.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울음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은 막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근데 이 우는 이 예수님의 장면이 얼마나 공감이 됐을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뭐 붕어빵 전도하고 차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붕어빵 전도하고 차전도하면 그 전도입니까?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를 알죠. 그분들은 이런 거죠. 예수가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전도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지나가서 만나자마자 막 예수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달라요. 저는 보면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제 지인한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사줍니다. 계속 사주고 꼬시죠. 계속 제가 꼬시고 뭐 사주고 제가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뭐 돌멩이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싹 이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상황마다 다른데 차 한잔 하고 가세요가 목이 엄청나게 목마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는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이 될 수 있다. 배고픈 사람, 지나가는 배고픈 누군가에게 붕어빵 한 마리가 누군가에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감. 여러분, 대학교 1학년들이 신천지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쁜 누나들, 친절한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말도 들어주고 늘 데려다 주면서 적응시켜 주니까 애들이 꼭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집니다.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알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가면 그 정도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전략인 거예요. 공감해 주니까 애들이 확 빠져가지고. 여러분, 공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전도 막 하고 싶은데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다짜고짜 교회 가자 하지 말고, 교회 가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아예 안 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막 잘해주세요. 계속 잘해주고. 그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근데 은근히 공감해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가끔 가다가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남는 반찬 주지 말고 새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반찬도 해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막 그러면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공감 전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이름이 아주 특이한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랍니다. 근데 이 식물이 특징이 있는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번 쓱 만지고 지나가면 죽어버린대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한번 만지고 스치고 지나가면 이 식물을 쓱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어느 식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식물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죽지만, 그런데 반복적으로 만지면 살아난다는 걸 알았던. 한번 쓱 스치면 예민해가지고 확 죽어버리는데, 계속 만지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신앙의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두 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고 포기 안 가면 막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지혜가 필요하죠. 조금씩 베풀고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안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보면 이기적이죠. 사람들 말도 이기적으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해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해주면 이번 가을에 요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힘들지 마, 말은 참 쉽지만 요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부흥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어떠나요? 여러분, 이 전도의 계절에 9주간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작정하고 초대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가을에 전도해야지, 한 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자. 데리고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고, 어쨌든 이 9주간 여러분들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랑방 전도축제 발대식이라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적용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영상에처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특별히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